오늘 저는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소위 축복 설교죠.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네, 축복 설교가 그래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샘 곁의 무성한 가지처럼, 샘 곁의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이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나 자신을 가리켜서 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이렇게 대보세요. 대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족장시대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족장시대에 형성된 아름다운 전통 하나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기도 하는 이러한 전통이죠. 족장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면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삭이 아들인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고 그 야곱이 또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날이 되니까 12 아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의 축복 기도는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은 다른 아들을 축복할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야곱의 전능자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또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베푼 축복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에서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죠.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둘러싸고 야곱은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장자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내가 당장에 배가 고픈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장자의 권한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축복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 실력 또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미래는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현세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전형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쌍둥이지만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육적인 것보다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신앙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빛이 나고 광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점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의 모든 혈통적인 그가 태어난 것도 차자로서 운명적인 이러한 그 약점도 있고 많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출발부터 열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야곱을 기록할 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생애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이 쭉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그 11장에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죽을 때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지팡이의 의지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핸디캡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기꾼,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은 어땠습니까? 나중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보다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 야곱이 드디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게 되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4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가장 크고 풍성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면에서도 많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은 뭐 이사갈 뭐 하나 한 줄 뭐 한 절로 다 끝나지만, 그러나 유다와 요셉은 4절, 5절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고 이렇습니다. 먼저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한 것이 뭡니까? 유다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 중에 왕이 나타나고 그 왕권이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신
육신의 왕권이 아니라 영적인 왕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교체되기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 유다에게 베푼 이 축복, 유다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였죠.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받은 축복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적인 축복, 구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오늘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유다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도 유다가 받은 복 그 이상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2절,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복은 구원 이후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우리가 잘 바라보고 관찰하고 이해하면 그 축복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유다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구원 이후의 복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이 받는 이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샘이 있습니다. 샘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흐르는 곳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물이 솟아납니다. 그 샘 곁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계속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결국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말하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하고 번성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하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기업이 되었고 글로벌한 인재가 되었고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유다가 받은 축복이 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유다의 축복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받은 구원의 복이 오늘 나의 구원의 복이라면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뭄이 오면 웬만한 나무들은 다 말라버립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만 견딜 수 있어요.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광야에도 홍수가 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광야를 나가서 관찰해 보면 물이 흐른 자국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막 흐르고 홍수가 나요.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면 금방 없어져요. 물이 다 어디로 다 도망가는지 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고 다 말라버리고, 그런데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견딥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는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고 성패가 갈라집니다. 믿습니까? 삶의 기준은 샘 곁이어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어요. 요셉의 생애는 겉으로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수없이 시련이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지처럼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환경은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그 속은 점점 가지처럼 번성해 갔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샘 곁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곳,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는 곳,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샘 곁입니다. 요셉은 샘 곁의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외적인 상황은 척박한 광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혼은 항상 만족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환경이 척박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모슴으로 살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영혼은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미움당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시기받고 미움받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기당하고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이렇게 누명 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죠. 한이 맺히죠.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 통과했고 버림당하고 누명 쓰고 이런 일 수도 없이 당했는데, 그런데 전혀 상처받지 않고 한 맺히지 않고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괴로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내 영혼이 곤비하고 피곤하다면, 내 삶에 의욕이 없고 지쳐있다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메마른 곳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래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가던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내 길이 사라져버릴지, 내가 가는 길이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다 떠내려갑니다. 언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런 광야와 같습니다. 험합니다. 고약하고 냉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약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샘 곁에 있으면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가지가 뻗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 곁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좀 굴곡이 있어도 영적 생활에는 굴곡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불안정하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뭐 이런 뜻이겠죠.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코로나와 사는 방법,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방역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하는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 예배 스탑, 기도 생활 스탑, 전도 스탑, 경제활동 스탑, 인간관계 스탑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가지가 뻗어가고,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고 성장하고 담을 넘어도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샘 곁에 있다면, 그리고 그곳을 고수할 수 있고 사수할 수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성찬의 자리를 고수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면, 샘 곁에 있다면, 그것을 고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자랄 수 있고 뻗어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축복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 요셉의 처음 모습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것을 형으로부터 받는 그런 박해와 버림받음과 배반과 적개심과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꾸만 꼬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머나먼 이국 나라 이집트에 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노예 생활을 모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는 게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신자들과 우리가 경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사업을 할 때는 편법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구조악과 싸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험합니까? 중상모략이 있고 음해가 있고 모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일단 만만하게 보죠. 노골적으로 우습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악한 세상 속에서 버텨내는 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생활 훈련 잘 받고 졸업하고 이제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직장 사회로 들어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바꿔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대한 세속의 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전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어느 곳에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많은 환경에 그 어려움은 있었지만 상처받지 않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닥친 시련이 험악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우리가 정말 주목할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반드시 흐름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을 겨누는 화살들이 무수히 날아오고 요셉이 거꾸러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고해집니다.
그 활을 붙들고 있는, 그 활을 당기고 있는 요셉의 팔에 힘이 솟아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요셉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당기고 있는 그 활을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요셉 뒤에서 활을 잡고 있는 요셉의 손을 겹치고 있는, 그 붙들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자의 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준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판별, 내 뒤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이 강력해 보이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세상 무슨 일이든 어디를 가든 세상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우리는 아주 약자입니다. 열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량적인 담합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꾀와 그 방법이 반드시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그 활을 떨어뜨리는 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요셉을 학대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갈수록 힘이 난다는 것. 인생은 뒷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합니다. 경기에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잖아요. 야구를 할 때도 9회 말이 중요하잖아요. 축구를 할 때도 연장 5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뒤집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지구전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지구전입니다. 빨리 승부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활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영화로 말하자면 정말 아주 스릴이 있는 이런 반전이 거듭되는 재미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소년 때에 끌려갑니다. 이 소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음모, 수많은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국사를 담당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127도가 있었고 그 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거기까지 오를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음모, 중상모략, 빗발치는 화살처럼 망해도 몇 번 망하고 숙청당하도 수없이 숙청당했을 것 같지만 철저히 약자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신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어려운 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을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활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활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활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 믿음의 원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삶의 자세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활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활을 쥐고 있으면 그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활을 쥐고 있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활이 도리어 견고해지고 우리의 팔이 더욱 힘이 솟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신자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흐름의 반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가정도 사업도 뻗어나가고 담을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여러분의 활이 도리어 견고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더 힘이 솟아나고 나중에 더 광이 나는 이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